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3강 계시록의 코드를 푸는 세 가지 열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은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펴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붙여진 단서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 지구 역사가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의 역사는 매우 혼란하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분간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밝히 깨닫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공부하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 안내 표지를 조금만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듯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엉뚱한 길로 가서 더 큰 화 혹은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복이 되는 말씀임과 동시에 잘못 알면 해가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서 언제나 주의 깊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발은 하나님을 뵙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출발했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길을 잘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지도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그저 이해하기가 별로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공부하면 얼마든지 깨닫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책이지 그냥 괜히 끄트머리에 갖다 붙여놓은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길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딱딱하고 씹기가 이제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론적인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아시는 대로 구약 그리고 신약 두 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두 개의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두 개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하셨습니다. 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갈 것인데 가면 다시 올 것이다.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책이 신약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죄라고 하는 그 본질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세상을 떠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예수님의 초림, 신약도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고 이 예언을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구도를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짜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해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새롭게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 책 거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천지,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지요?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무엇이고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던 태초에 만들어졌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럼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약간 흠이 있게 뭔가 모자라게 잘못 만드셨습니까? 첫 창조에? 아니요. 완벽하게 흠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계시록 21장에 다시 만드셨을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까?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인류는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기록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보시면 죄와 상관없는 장이 4장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3장에 타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죄가 섞이지 않은 땅입니다. 죄는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2장과 제일 끝에 2장은 죄가 없는 장입니다. 그 사이는 다 죄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죄의 결과가 나타나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죄의 결과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죄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모든 죄악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도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우선적인 의미는 모든 죄악의 역사와 죄의 세력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죄는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인간의 불행한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지만 선악의 대쟁투의 끝장이 나고 죄는 종결되고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죄는 다 소멸되고 계시록 21장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근데 제일 마지막 2장은 다시 재창조가 나옵니다. 양쪽이 서로 대칭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뭐가 끝납니까? 죄가 끝났습니다. 저 중간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무슨 역사일까요? 그럼 죄의 역사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는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악 간의 치열한 대쟁투가 끝나고 계시록 20장의 죄가 소멸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던 백성들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형벌과 멸망에 참여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계시록 20장에서 끝내시겠습니까? 21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대로 20장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21장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0장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21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공부를 할 때에 누가 제일 지금 초조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정체가 계시록만큼 적나라하게 나온 책이 없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면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다시 잠깐 볼까요? 죄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현상이 나오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데, 일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접근해 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분명하지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길이 다시 뚫리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14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참 신비하게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 그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하시죠? 꼭 가서 이거 먹어보십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물론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계시록 22장 공부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막혔던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강은 다시 흐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간다고 했는가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고, 왜 복이 있는가? 저희가 생명나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날마다 죄를 씻고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고 빨아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시간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와 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을 공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그 코드를 푸는 세 가지 열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계시록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열쇠는 구약 성서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 그리고 여러 가지 언약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이요? 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저 뜻을 좀 알고 우리가 보면 훨씬 더 쉽겠죠? 우선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이
강 저편에서 온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히브리 족속이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보면 상당히 가깝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종족, 히브리 민족.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나왔고 이 12아들의 후손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엘자가 들어간 단어가 나오면 저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 지고 개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입니다. 이거 엘은 하나님이에요. 또 엘자 들어가는 거 많죠?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벳엘 거기 하나님이죠. 엘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적인 의미로 쓸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히브리는 이제 종족,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또 왜 생겨나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 왕은 누굽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방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왕이 되어서 갈려져 나갔고, 남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12지파가 갈려져 나가버렸는데 막 섞여서 나눠진 게 아니고 지파별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가 다 대부분 그리로 갔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방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왜 유다라고 했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가 대부분 남아 있었고 약간의 베냐민 지파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로 유다 지파만 남은 것입니다.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유다라고 붙여서 남방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의 다 멸절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씨가 다 거의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베냐민은 수가 별로 없었고 주로 어느 지파만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만 나왔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이 당시 이방의 나라들이 유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복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저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이 주변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가 남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셔야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마저 쓸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때문에 남은 것이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남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정치, 경제, 온 세상 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국가적으로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했지만 이미 그들은 조상 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받은 축복에 찌꺼기 가지고도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말씀 그대로 세상의 머리가 되지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계속 등장하고 나타나는 용어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적 개념이 항상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헬라어로 기록은 해놓았지만 요한의 사상 바탕 자체는 히브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하려면 히브리적 개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계시록을 순리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비록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원래 요한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히브리적 개념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성경 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문학적 표현 방법이라든가 또 그들의 삶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하여 무지하고 구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여러 가지 언약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언약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록을 풀어야 제대로 풀립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읽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선 저자가 그 책을 쓸 때에 어떤 의도로 썼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자가 어떤 배경에서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기록된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중요한 여러 부분들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을 외웁니다.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성경은 그 두루마리가 부피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려면 요즘 같으면 이게 들고 다니다가 착 피면 되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다 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어디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성경은 기록된 상태로 보았고 또 그 당시 그 성경이 있었고 신약은 비록 완성된 상태로는 없었지만 요한의 사상이나 머릿속에 신약의 사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요한에게 또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요한에게 있어서 신약 사상은 머리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미 사상 속에 들어있던 신약의 내용과 기록된 말씀으로 있었던 구약의 내용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구약의 언약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보다 더 잘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복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완성해 놓은 작품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두 단어를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둘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이고 예수의 증거는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낱말이 합쳐서 신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두셔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코드를 푸는 세 가지 열쇠 강의 중 두 번째 열쇠와 세 번째 열쇠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